네, 반갑습니다. 네, 저만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 한 아들이요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집 몇 평인지, 우리 집 차가 무엇인지 하면서 우리 집이 부자가 아니야라고 하자 아빠가 부자가 뭔 줄 아냐고 이렇게 아들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아들은 비싸고 좋은 거 살 수 있는 거, 그거를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아빠가 다시 이야기하면서 사실 아빠가 엄청 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소중한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 보물이 너라고, 아들이라고 하니까 아들이 웃더라고요. 네. 아들도요, 나도 부자네 라고 하면서, 왜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가 있으니까 그렇게 또 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자입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부자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옆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부자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옆에 분들이 한번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 때문에 나는 부자입니다. 네, 당신 때문에 나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 맞으시죠?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영적인 이런 풍요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영적 기근을 맞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시대를 한 번에 규정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호세아 1장 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도덕적인 어떤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으로, 완전히 그 관계를 끊어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이 부부의 관계로 표현하는 그런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에서 여러분, 배우자를 떠났다라는 것은 그저 여행을 간 게 아닙니다. 심하게 말하면요, 당신 지긋지긋해, 당신 싫어, 당신 같은 사람이랑 살 수 없어.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네. 근데 그처럼 아주 관계를 탁 이렇게 베어버리는 것,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찾은 대상이 무엇입니까? 바알, 바로 우상을 찾았죠.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네, 2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네,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가증하게 여기시는지, 심각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죄악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어디서부터 기인이 되는가? 기인하는가? 우상 숭배라는 게요, 단순한 행위로 그것을 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죄의 근원은요, 더 깊은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또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살인은요, 살인을 해서 죄라기보다도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그 자체가 죄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간음도요, 간음을 해서 죄라고 말씀하시기보다도요, 음욕을 품는 그 자체로 그 마음을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누가 이제 좋은 차를 사거나 자녀가 어떤 좋은 일이 있다, 잘 되는 소리 듣는다 하면은 처음에는 축하해 주죠. 그런데 이내에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일이 발생하고 나에게는 왜 이렇게 공공한 일들만 일어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 생각하는 게, 저 사람은 불법으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그러면서 비교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축하해 하면서 속으로는 멀리하거나 관계를 끊거나 또 하나님을 저주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아담과 하와,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듣지 않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뱀이 그런 게 아니라, 물론 뱀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함, 그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죄악을 범하게 만드는 시작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나며 어머니가 나를 지을 때에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마음이요 본래적으로 악했고 사람은 그래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어떤 그 내면의 이기적인 그런 동기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욕망에 의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것도 분명하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 기브아 시대라는 그런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여러분 기브아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사기 19장부터 이어지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의미하는데, 이 레위인의 첩을 강간함을 통하여서 이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였고 결국 큰 어떤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참혹한 그런 결과를 맞이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성폭력과 공동체의 부패가 드러난 장소였고,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 큰 분열과 전쟁이 있었다,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브아 시대는 추악함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단어이고 지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브아를 언급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마음이, 악함이, 그 마음의 악함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죄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 악한 마음을 돌아서지 않고 그대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반복되는 악한 마음에 하나님도 참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님들도요, 참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하시죠. 어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계속 피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하지 마! 하지 마! 하다가 한 번은 또 피치를 내려가지고 하지 마! 경고를 하는 거죠. 넌 한 번만 더 하면 죽는다.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무엇을 듭니까? 매를 들죠, 그렇죠? 네, 회초리를 듭니다. 제가 어느 그 영상에 보니까 어떤 선교사님의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룰이 하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냐? 내가 웬만해서 회초리를 들지 않는데 내가 너를 향해 회초리를 드는 순간 그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이런 룰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언젠가는 우리를 향해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를 향해서도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는데 언제 끝나는 것인가? 그것은 반드시 부러져야 끝나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마음이 여전히 악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가 되면 심판하시겠다. 내가 그 때가 되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대로 가면 이스라엘은 10중 8구요 끝나는 민족이 됩니다. 망하는 민족이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참혹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반드시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유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이 호세아 10장 12절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땅이라는 것 혹은 밭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실 때에 네 가지 이 비유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길가가 나오고, 두 번째는 돌로 가득한 밭이 나오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로 가득한 땅이 나오고, 네 번째는 좋은 땅이 나옵니다. 그렇게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 땅과 밭이 너희의 마음을 대변해 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본래적으로 근본적으로 악할 수밖에 없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부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더라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으로 변하게 하시고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밭으로,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요, 이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 이 묵은 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소리를 지르고 회초리로 때리고 부서질 때까지, 완전히 넘어질 때까지 때리셔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완전하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여전히 악한 그곳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바뀌어지겠습니까? 변화가 됩니까? 열심히 좋은 신앙 서적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씨를 뿌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경하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니루라고 하는데 이것은 갈아엎다, 새롭게 일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농사를 지을 만한 땅으로 바꾸려면요, 그냥 깔짝깔짝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갈아엎어야 됩니다. 완전히 새롭게 일구어야지만 그 묵은 땅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은요, 오늘 우리의 마음, 그 마음, 악하고 더럽고 부패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어라, 새롭게 일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우리가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갈아엎어야 되는, 완전히 새롭게 일구어야 되는 그런 신앙의 정화작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묵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묵은지라는 거 잘 아시죠? 묵은지 좋아하십니까? 묵은지는 삭히면 삭힐수록 맛이 깊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 뭐 음식점에 가면은 뭐 2년 삭힌 걸로 뭐 김치찌개를 한다거나 3년, 뭐 5년 뭐 이렇게 삭히는 그런 음식점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대로 방치하면은 정말 맛있고 맛이 깊어지는 그런 김치가 묵은지인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깊은 맛을 내죠. 그런데 여러분, 묵은 땅은 다릅니다. 묵은 땅을 계속 묵혀두면 어떻게 됩니까? 깊어집니까? 아닙니다. 점점 더 쓸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묵혀있는 땅, 다시 말해서 오랫동안 경작되지 않은 이 잡초가 무성한 대로 땅을 방치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단단히 굳어있고 물기가 하나 없고 잡초만이 가득한 땅이죠. 여러분, 농사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땅으로 여러분, 그런 땅을 삽질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필시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손이 부러지거나 농기구가 부러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손가락이나 이렇게 발가락이 잘못 찍다가 네 발 찍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땅이 이렇게 묵어 있다 보니까 이 농기구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 대가리가 잘라져 버리는 거죠. 부러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렇게 허무할 때가 있나? 우리 상처난 거, 우리 부러진 농기구를 보면요, 허무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그 기경하는 거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삽질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쓰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원래는 삽질은 굉장히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것입니다. 이 농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삽질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참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는요, 이 삽질을 어떻게 쓰느냐, 고생만 하고 성과가 안 났을 때, 참된 노력이 없을 때, 어떤 의미 없는 반복이 됐을 때, 쓸데없는 일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많이 쓰셨죠? 삽질하네, 뭐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힘들고 반복적이고 즉각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이제 삽질하네, 그렇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 말 들으면요, 기분도 나빠요. 누군가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삽질하네, 삽질하시네요. 그러면요, 여러분, 정말 잔인한 말이지만 그 들고 있는 삽으로 그 삽질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찍어버리고 싶죠. 네. 묵은 땅을 삽질하라고 하면 허무해 보일지 모른다라는 말에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늘 부딪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새로워지지 않는가? 내 마음은 이렇게 늘 묵혀져 있고 단단해지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악하고 굳어지기만 할까? 굳어질 뿐만이 아니라 잡초처럼 육신의 쓴뿌리들과 죄악들과 악한 생각들과 더러운 마음들과 더러운 생각들이 여전히 그 땅을 비집고 올라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신방을 하면서 그런 신앙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적도 많이 체험했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도 많은데 제 마음에 뜨거운 것이 사라졌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이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기도도 하지만, 찬양도 하지만, 말씀도 듣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는 묵은 땅처럼 굳어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잡초가 피듯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들, 더러운 마음들,
더러운 생각들이, 부패한 생각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대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한계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한다. 무의미한 삽질처럼 느껴지면 결국 삽질을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삽을 놓게 되면은 열매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 단단하고 굳어진 땅, 삽질 하나도 안 들어가 같은 그런 땅, 아무리 노력했지만, 아무리 애썼지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삽은 꼭 들고 있어야 돼. 삽질을 멈추지 마. 여러분, 삽은 꼭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들고 있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삽질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뭐라고 하십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곧 여호와를 찾는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너무 묵혀있어서 다칠지 모르고 결과도 없어 보일지 모르는 그 땅, 누군가 보면은 야, 어리석다, 참 무식하다, 그렇게 비난할지 모르는 그 땅을 기경하고 삽질한다면 내가 그거 너 나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할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내가 바라볼게. 여기에 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삽질을 멈추지 않고 기경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의 빌, 의의 빌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요, 그 땅, 굳어졌던 땅이요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끔 안양천에 가면은 황토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다녀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황토가 몸에 엄청 좋다고 하잖아요. 어떤 몸 안의 독소를 빼내고 뭐 면역력을 또 증가시키고 우리 몸 안의 혈액 순환을 이렇게 활발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저도 가끔 이제 안양천 가면은 맨발로 이제 걷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좋은 황토길도요, 이렇게 강한 햇빛으로 오랫동안 방치되고 단단해진 그 황토를 걸어보면 어떻습니까? 발바닥이 아픕니다. 발바닥이 무척 아픕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 물이 그 황토 안으로 침투하게 되면은 걷기에 아주 최적인 부드러운 땅이, 부드러운 황토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묵어 있었던 땅이 단단해졌던 땅에 일단 물이 흐르게 되면 그 땅은 부드러워져서 기경할 수 있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힘이 들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 묵은 땅 삽질해가지고 힘들었던 땅이요, 물이 들어가면 그 땅은요 아주 삽질하기에 쉬운 땅이 되는 것입니다. 묵은 땅이라고 해서 삽질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것을 자기를 찾는 것으로 알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의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삽질만이 살 길이다. 네.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요, 포기하지 않는 삽질만이 살 길입니다. 네. 삽질을 포기하지 않아서 그 묵은 땅, 그 굳은 땅을 기경하면 악한 마음으로, 더러운 마음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마음인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삽질을 멈추면 안 되는 거야. 너가 멈추지 않고 삽질을 하면 네가 나를 찾는 것으로 내가 바라볼 거야. 안 퍼진다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의의 비를 내려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에게는 삽질도 삽질이지만 단무지 삽질이 필요하다. 단무지는 뭐냐?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금, 네. 다른 생각 말고 단순하게 삽질하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무식하게 삽질하십시오. 미루지 말고 지금 삽질하십시오. 삽질하라고 하시니까 조금 마음이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단순해 보이고 무식해 보일지도 모르고 그런 삽질일지 모르겠지만, 그 묵은 땅을 우리가 지금 기경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의의 비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에 충만하게 내려질 줄을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삽질합시다. 네. 삽질을 포기하지 맙시다. 삽질만이 살 길입니다. 네. 여러분, 어감이 좀 그렇지만 삽질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묵은 땅에 기경하는 것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요, 내 힘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며 여러분의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시작하는 찬양인데,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다시 기경시켜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